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말씀으로 태광 감리교회 김덕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태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덕수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며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살아갈까요? 라고 물을 때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느냐? 라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걱정과 고민 여러 가지들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결혼 전에도 정말로 이 여자가 내 평생 나를 지켜줄 여자인가, 이 남자가 평생 나를 감싸주고 나를 이렇게 보호해줄 남자인가 걱정과 근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자기가 하기 때문에 쉽게 그 선택을 확 바꿔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쉽게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을 읽어보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부르심에 따라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첫째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확실하게 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나에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자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콜링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경험들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경험들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2절에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로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첫 번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적을 때 그 시대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힘의 시대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키도 크고 골격이 강한 그 남자들을 바라보면 와 호감이 간다 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럼 우리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일까요? 돈의 시대입니다. 돈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키가 작든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건 상관없이 돈이 많아? 어떻게 이렇게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돈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겸손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겸손이란 그때 당시로 바라보면 노예들이 했던 행동들입니다. 노예들이 했던 행동들이에요. 노예들이 주인을 섬길 때 나타났던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3장 8절에 에베소서 3장 8절에 또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항상 늘 겸손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들이 했던 습성을 내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그것까지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겸손함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온유입니다.
온유는 바로 힘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힘을 절제한다라는 것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아까 전에 우리 안영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9절의 말씀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힘을 가진 것 다 써버리면 옆 사람이 다칩니다. 상대방이 다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힘을 절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보여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노아를 알다시피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산에다 지었습니다. 산에다 배를 지었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처음 배를 짓다 보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자동차를 지었는데 핸들을 짓지를 않았어요. 핸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노아의 방주에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키를 만들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120년 동안 그 사역을 묵묵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인데요. 오래 참으면 너무 힘듭니다. 저도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목사님들은 싸우지 않죠 라고 얘기하지만 100% 얘기하는데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싸웁니다.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지만 오래 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내가 비록 나와 지금 의견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야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오래 참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었을 때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 유격 훈련 받을 때 가스실에 들어갑니다. 가스실에 들어가는데 밖에 이렇게 못 나오도록 문에서 이렇게 막 군인들이 막 이렇게 막기도 하고 문을 잠가 놓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스실 들어갔더니 정말 죽겠더라고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진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 2등병이었는데 그때 고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참이건 뭐건 다 필요 없이 제가 문을 부셔버렸습니다. 그 나무 문을 부셔버렸습니다. 부셔버리고 나와서 그냥 얼차례는 당했지만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저는 오래 참지 못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참을성이 없습니다. 조급하고 맨날 성격 급하고 그게 저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할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수많은 열매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 일을 하게끔 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바라보면 카운셀러라고도 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헬퍼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태광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13년 된 것 같습니다. 13년 됐습니다. 13년 됐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됐던 아이들이 모였던 곳이었습니다. 첫 예배 드리고 헌금을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하는데 첫 헌금이 1250원이었습니다. 1250원. 1250원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제 머릿속에는 어떤 새끼가 과연 50원을 냈을까? 저 그게 가장 큰 궁금점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녀석이 50원을 하나님께 드렸을까? 암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을까?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참을성이 없습니다. 항상 성격이 너무나도 급하고 열도 많고 화도 많고 막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크고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고 자라 교회의 주축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 아이들과 같이 있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한 3년 정도 있다가 안수받고 떠나도 되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게 하셨고 저만 참았던 게 아니에요. 뒤돌아보면 저만 참았던 게 아니라 저희 성도님들도 그 아이들도 저를 바라보면서 아마 많이 참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20명이나 되는 그때는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사내 녀석들밖에 없었습니다. 남자 녀석들 20명을 데리고 기타 치면서 율동하게 하고 춤추게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뭐 모르니까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아마 하나님께서 참게 하셨을 거라고요. 그 아이들 가운데 몇몇은 저한테 관장님 그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의 간증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바라보면 정말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리잡임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도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자리이곳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래 참게 하셨고 그들이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덮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도 교만했던 저의 마음을 겸손케 하셨고 또한 온유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때때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우리들의 삶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 단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진다면 이렇게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해주시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끝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또한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승리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맞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이 바로 그런 걸음일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이 바로 교회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고 또한 17절부터 32절에 있는 내용이 마귀가 그 틈을 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모든 장면들이 나오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은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이 한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그러려면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힘만 의지해서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성령님께 간구하시고 도움을 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한 그 경험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입으로 선포하시고 입으로 간증하시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너는 정말로 너희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지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으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부르심에 맞게 나아가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맞게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능력만 가지고 나아가면 안 봐도 뻔하게 백전백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신 고난과 그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겸손하지 못할 때 겸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래 참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베풀 수 없는 능력 가운데서 베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랑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절제하며 그들의 죄를 용납해주고 덮어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능력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입술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입술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하면서도 어떨 때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전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은 여생 주님에서 온전하게 살고 싶은데 저는 부족하니까 주님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다 맡겨놓고 아멘하고 순종만 하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울러서 추가 광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글로벌 기독 방송에서 영등포 광야교회에서 노숙자들, 독거노인,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잠바 2,000부를 나눠주는 귀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지만 우리 방송국에서 그 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취재하고 방송을 녹화했었는데,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그런 좋은 행사가 있다든가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방송국에 연락해 주시면 저희도 어디든지 뛰어가서 함께 하고 또 이렇게 취재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설교하신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함께 축도해 주시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담겨져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손길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되고 복된 나날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